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죽었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축복받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여 지난주부터 다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 매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퇴치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날마다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도 더욱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은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개인 신앙생활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잘 극복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 교회들은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 막아주시고 주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차별금지법들의 동성애 및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멘. 이 땅에 회개가 일어나 거룩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3일교회는 주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본질에 힘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든든히 세우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만 받도록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을 타고 세상으로 더 깊숙이 흘러가는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 소식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보다 더 강력한 그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일기예보와 유럽과 미국의 일기예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예보가 맞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예보는 우리나라를 치고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비껴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걸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유럽 기상청의 예보하고 미국의 예보는 우리나라를 아예 관통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관통하면 피해가 상당히 크겠지요. 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또 재난도 잘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2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들 때까지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계속해서 수요 예배 오전 예배지요. 출애굽기 1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장부터 14장까지 왔네요.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지요.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시에 애굽을 탈출을 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세상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했는데 나고자가 있다? 구원해놓고 나서 나고를 시킨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죠.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민족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몸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몸은 여전히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렇지만은 이들의 이제 삶의 패턴, 이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 삶의 패턴, 가치관, 그 문화, 그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나 있는 그 하이웨이를 따라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은 훈련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고 하늘에서 날마다 복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동이만 넘치고 가슴 설레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세상에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라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어요. 제가 홍해를 가봤거든요. 홍해를 가봤는데 특별히 아침에 태양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 붉은 태양이 쑥 올라오면은요, 이 바다가 정말 붉게 물들어요. 정말 붉은색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을 몇 각들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이들을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이웨이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비아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그냥 그대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연일 200명, 3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우리가 그 보도를 듣고, 우리 노원구 지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문자가 날라오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심보가 뒤틀리셔서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래서 전염병을 보내주시고 이 태풍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거만함이 이런 전염병, 이런 태풍,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염병이 있는 이 땅에서,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땅에서 자연재해가 있고 환경 파괴가 있고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를 배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는 테스트 기간인 거예요. 이 테스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테스트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도 끝나는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우리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테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평생 사탄의 유혹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가 임하든 또 어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든 어떤 영적 전투에 우리가 맞닥뜨리든 항상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이 바로가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오늘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랬어요. 한 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5절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무엇이 변하여? 마음이 변하여.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정치가들이고 권력자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무조건 황공하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군왕이 있고 리더가 있고 통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망하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권력자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권력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위해서 모든 이권들은 다 가져가고 이러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든 말든 이런 가령주부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오만함과 거만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저거 잡아와야 된다. 저것도 다 잡아와서 다시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독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병거를 동원해라. 그랬더니 왕의 이 지대의 병거가 자그마치 몇 대라는 거예요? 600대. 올라르시면 여러분 탱크가 600대예요. 어마어마한 최첨단 무기, 이 병기, 이 전차 군단 600대가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실전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무엇을 동원하니? 병거를 동원해요. 600대 외에 또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거느리는 병거 600대가 있고 지휘관들이 거느리는 병거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지금 모여진 거지. 이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누구를 붙잡아 가려고? 애굽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검은 마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일 났지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영적인 이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해서 그 강력한 군대가 애굽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붙잡아 가려고 추격하는 그 현상을 보고 이들이 포인트들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떡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들은 지금 군대가 있습니까? 이들은 무슨 병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추격업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그 강력한 군대를 보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웠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들은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곧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엇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모세한테 말을 했냐 이거예요. 제발 우리를 그냥 냅둬.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게 냅둬. 이런 말을 어디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 우리 뭐 이런 거 싫어.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살아도 그냥 마음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거 싫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광야에서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끌어내신 건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고서도 이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지요? 영성이 없는 거지요? 마음 상태가 지금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신앙적인 마음 상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들은 신앙심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4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를 깔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고 조용히 있을지니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 입에 마스크 좀 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좀 마스크가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죠?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언제 본?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그리고 가만히 서서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Stand firm and you will. 그리고 무엇을? See the deliverance.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stand firm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야차부 시작. 야차부. 아,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히브리어 한 단어 배웠습니다. 한 번만 더. 야차부 시작. 야차부. 이 야차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내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것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내 감정에 북받쳐서 내 감정의 언어를 막 쏟아내지 말고 상처의 언어를 막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신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stand still, 이 stand firm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기 자리에 서라. 따라서 감정에 요동치 말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신앙심이 약해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되면, 죄를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품도록, 그리고 분노를 품도록, 화를 품도록, 상처를 스스로 막 품도록,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미움을 갖도록, 특이하도록, 시기하도록 얼마나 사탄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을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을 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쟁.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죠? 계속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이 전쟁이 뭐냐? 빨리 적군을 물리치고 적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역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자기들의 세계로, 자기들 세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자기의 영역 안에 두려고, 자기의 나라 안에 우리를 심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이탈하고 저질렀던 이적의 행위들이, 이 적대 행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문화를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서 우리의 사는 모든 모습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갈보리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십자가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흔들려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피 흘림의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형벌당하고 저 지옥에서 처절한 책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안겨준 역사의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굳건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요, 보라. 보라라는 말은 라아라는 뜻이야. 라아. 한번 따라합시다. 라아. 라.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별하다. 시작. 분별하다. 보라라는 것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마귀를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이 진리인 것 같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폭파가 있어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사실은 인간은 문제 때문에 안 망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 때문에 망하지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잘 풀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쌓이고 쌓여서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서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았듯이 이들은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적들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 애굽의 군대에게, 적들에게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게 성도를 향하여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오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위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환경에 집중을 했어요. 넘실대는 홍해의 물결, 진퇴양난, 애국 군대가 붙잡아 가려고 추격해 오는 그 막강한 군대의 힘, 이 홍해에 넘실거리는 이 검푸른 바다, 거기에 빠지면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만 바라보았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적 있습니까? 비 오는 날.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달려갑니다. 시속 165마일 이상으로 쫙 달려가서 드디어 비행기가 양력을 얻어서 쫙 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쫙 올라가면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어떡합니까? 그 기체가, 그 큰 기체가 막 흔들거려요. 막 흔들거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구름을 쫙 뚫고 올라가면 비행기가 어디 위를 나는 것입니까? 구름 위를 날아요. 찬란한 태양이 있고 그 구름 위를 날아가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 구름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아래 갇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심란하고 불신앙으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 위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위로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그 군대를 보고 넘실거리는 이 홍해 바다를 보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원망할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문제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이거예요. 모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지도자에 대한 원망,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누구 탓. 그러니까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야기한 너는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지극히 신앙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훼손되지 않거나 위협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더욱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이 홍해가 앞으로 갈라지게 될 것인데, 이 홍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간적이고 옛사람적이고 옛습관적이고 나의 옛 자아의 모든 것들을 다 그 힘을 빼는 일들이에요. 세례는 이전의 나의 모습에 힘을 쫙 빼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디모데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이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나의 이 믿음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18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고생 몇 명이 있고 청년도 몇 명이 있는데, 180여 명 안에는 이 180여 명이 하루의 시간을 자원해서 자기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분은 기도하라고 30분 분량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한 20분 분량 정도 되죠. 한 20에서 한 25분 정도 그런 분량이 되는데, 여러분 언제 내가 이 25분 30분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혹시 기도 시간이 그동안 5분밖에 안 됐던 사람들, 몇 번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었던 분들, 이번 기도문을 자꾸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근데 믿음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확 틀릴 거예요. 기도문이 쫙 열리기를, 이 기도의 입술이 쫙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하신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누가 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더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다 일어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로 다시금 분발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다음에 이어서 15절부터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십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자세로 나가면 모든 상황은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